제가 어제 밤부터 좀 피곤했는지 입술이 아니고 혀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요, 발음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혓바늘 하나인데 이 발음 전체를 뒤틀 정도로 이게 작은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떨 때는 참 큰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참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또 우리가 배우고 헌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라든가 또 가치들을 흐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오늘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관용의 문제입니다. 관용이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유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사실 유교적이라기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심지어 사울까지도 품고 또 그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까지 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또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가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관용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용에 자기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사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만 것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 죽고 났을 때, 이제 그가 다시 특별히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가 복귀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복귀되는 장면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그렇게 헤브론에서 왕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때 이 압살롬이 한 계획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각 지파마다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그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압살롬은 엄청난 지지를 얻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그 상황을 눈치채고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또 상황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하나임으로, 이제 물론 뭐 중간에 과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피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마 이 압살롬의 즉위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은 그냥 뭐 왕의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각 지파의 그 어떤 장로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민주주의 시스템처럼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합의를 해줘야만 왕이 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그들이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지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형편도 아니고 결국 다윗을 이렇게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 혼자뿐만이 아니라 왕으로 있던 다윗 전체를 다 배신하고 그를 버린 것이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을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다윗도 유다 지파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는 나머지 11지파와 맞짱을 뜰 정도로 힘이 센 지파였었어요. 근데 다윗 자체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고, 특별히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속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11지파는 그 유다 지파의 움직임에 동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나머지 11지파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유다 지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이 그래도 참 좋은 왕이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냈다. 사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거든요. 북쪽으로는 암몬의 공격을 받았고, 또 블레셋의 끊임없는 공격과 시달림 속에서 이스라엘 고통을 당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태평천하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잊어버린 거죠, 그걸.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다윗 왕이 있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들을 다시 불러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여론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아마 이걸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겠다 스스로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좀 물밑 작업같이 하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줘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들이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에서 어쨌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간접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윗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윗이 이번에는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마샤에게 공식적으로 소식을 전달하라고 하면서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자, 아마샤는 누구냐면요, 압살롬이 왕권을 빼앗아서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세운 군사령관이 누구냐면 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이 바로 이 아마샤인데, 사실은 이 아마샤도 다윗과는 친척지간입니다. 아까 사독과 아비아달도 친척지간이라고 그랬죠. 사촌지간인데 조카예요, 조카.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도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대적을 했고, 결국 이 아마샤가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요압과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동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압살롬의. 그런데 그를 설득을 합니다.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요압을 이어서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이 아마샤를 다윗이 이제는 군사령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엄청난 관용을 지금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근데 그냥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 아마샤는 이제는 발람군의 수장이었다가 죽을 상황인데, 뭐 압살롬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왕이 자기를 최고의 군사령관으로 요압 뒤로, 요압을 이어서, 아마 이제 이 상황은 요압을 그 직위에서 해임하고 아마샤를 최고의 군사령관으로 세우려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기분이 좋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 14절은 조금 애매한 게 주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남성 단수 주어가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영어로는 히로만 번역을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다윗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샤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다윗에게 다 기울게 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샤가 모은 거죠. 그래서 왕께 기울게 하고 그들이 왕께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전가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이제는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일에 아마샤가 주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왕이 돌아오게 되는데 요단강가에서 그를 맞이하여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을 다시 새로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대단한 다윗 아닙니까? 자기 아들 발람군의 수장으로 모셨던 아마샤를 이제 새로운 자기의 군사령관으로 삼는 이 다윗의 결단. 이 다윗이 사실 이 요압을 군사령관의 자리에서 해임하고 이 아마샤를 군사령관으로 세운 것은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거든요.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더더군다나 울고 있을 때, 계속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 요압은 정신 차리라고 왕에게 직언을 하죠. 그리고 왕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은 우리 군사들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라고 왕을 찌르는 얘기까지 했죠. 그 외에도 요압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고, 또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을, 그렇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잠시나마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아브넬을 또 다윗의 허락 없이 몰래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늘 마음에 말 그대로 불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너무나 많은 군권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 다윗의 결정, 특히 아마샤를 등용하고 그 다음에 요압을 패한 이 결정은 엄청난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보시면 결국 이게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는 그 불씨가 되고요. 그리고 이 요압이 결국 또 이 아마샤를 살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또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의 가장 좋은 특기였던 관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특별히 아마샤를 지금 시즌에, 지금 상황에서 고용한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필요한 결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돌이키게 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계산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 싸웠던 요압, 좀 불만은 있죠. 기분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쳐내버리고 아마샤를 기용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선택은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다분히 인간적이었고, 그리고 공의로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관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또 공평하지 않은 처사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중에 세바의 반란의 불씨가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요압이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아도니아와 함께. 그러니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특징이었던 관용, 또 용납, 이 사랑, 이런 것들이 결국 다윗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은 관용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죠. 그걸 실천하다가 공의를 버리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오늘 본문이 복잡하지만 여러분, 왕의 자리는요, 왕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신하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사랑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평과 공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통령이 사랑이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은 공평합니다. 공의롭습니다. 이런 말이 현대로 필요한 것처럼 다윗 왕은 공의로운 왕이어야 했는데 사랑을 추구하다가 공의를 저버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두 가치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사랑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공의가 무시가 되고, 공의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무시가 되고, 사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인간들이 제대로 밸런스 있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네 죄 다 덮어줄게, 그렇게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공의를 실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자체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항상 나는 공의로운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만 대한다고 했을 때 그 자녀들은 비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만 대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결국 또 뭐예요? 부모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키웠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두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랑과 공의가 잘 밸런스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그가 말 그대로 유약한 사람이고 그 다음 또 단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결단할 때는 강하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했을 때 그를 아주 저주하면서 화를 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사도들을 속였을 때도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책망합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또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막 주춤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을 때 이 바울이 이 베드로 보고 외식한다고 막 엄청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말 그대로 뭐든지 오케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공의로움과 사랑의 잘 밸런스를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무모한 관용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는 이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샤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등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 불씨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용과 사랑, 아주 귀한 가치지만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